빌립보서는 우리가 마음이 좀 잘못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마 빌립보서 안에서 가장 따뜻한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예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분들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그룹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좀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위대한 위인, 막 성경의 인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열심히 자신이 청년일 때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가지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 리더 언니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제 15년쯤 되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초창기 분들이긴 하지만 개척 멤버는 아닌 그 분들은 대부분들이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을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뭐 어느 언니, 어느 형, 뭐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신 분들을 주로 언급하셨어요. 그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인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굳이 꼭 오셔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신 거죠. 게다가 그분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보면 그럼 그분들이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웠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책과 또 직접 대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사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이기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 저 사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너무 일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기적인 사람들이 훨씬 힘들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남편도 아내도 돕지 않으니까, 때로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으니까 너무 모든 일이 버겁고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굉장히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 오늘 우리가 두 명의 예를 더 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그 디모데를 예를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뒷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닌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셨다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교재들로 공부를 아마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죽음 이후에 누릴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세요.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신 건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실까? 라고 해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려고 그래요. 인테리어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기분 좋겠죠? 등기가 나왔어요.
근데 집 안에 변기는 여전히 깨져 있어요. 장판 도배는 엉망진창으로 찢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집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은 삶은 많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빨리 천국으로 와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 땅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주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오라. 또 너희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야,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빨리 죽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 온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거냐, 이건 진행 중이라는 거죠. 진행 중.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처럼 하면 죽어서 천국 못 가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겠죠.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이 땅에서 굉장히 괴롭게 사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걸 또 무슨 비유를 드냐면은 2차 대전 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독일 히틀러의 독일 제국에 맞서서 한편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의 인천 상륙작전과 거의 유사한 거죠.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D-Day라는 거예요. 유럽의 회복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점. 그러나 히틀러가 죽고 독일 제국이 항복을 할 때까지는 승리의 날이 온 건 아니죠. 우리는 그 사이쯤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테리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테리어 돼야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소속된 공동체는 매우 아름다울 수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호의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관계가 호의적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굉장히 긴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다 했다? 이제 끝났다? 이 정도 교회 다녔으니까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우리를 바꿔가시냐면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했다라는 건 뭐냐면, 처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기도 제목은 아이고 뭐 아예 대놓고 뭐 이렇게 속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나는 지금 장가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연회당이라고 하더라. 이종필 목사도 교회에서 하나 건졌대더라. 담임 목사부터 그런 인간이니 이 교회는 그런데 호의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왔다고 좀 좋습니다. 뭐 저는 그거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마음에 평안도 없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좋아요, 뭐 경제적으로 유익을 누리기 위해 교회 오셨다, 좋습니다. 결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좋습니다. 뭐 술 담배 끊고 새 삶을 살아보고 싶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게 기도 제목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나중에는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즉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테리어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즉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자기 삶도 힘든데 늘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기독교의 비밀은 뭐냐면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축복하심으로 그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저도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동요를 겪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는 보이지 않겠지만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자식이 4명이나 있고, 여러분 볼 때는 우리 와이프가 천사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를 욕해도 날 욕할 거고, 칭찬해도 그렇지 임마 네가 복 받았지 하면서 날 욕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그 가족들의 몰입해 있으면 늘 걱정과 염려가 좀 생겨요, 제 안에서. 근데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소원을 갖게 되면요, 나머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전 능력이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많은 일을,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예수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시고 세상에 가장 높은 이름을 갖게 하시고, 지금도 저 같은 목사들이 수도 없이 주님을 변호하려고, 그죠? 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전 세계로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나가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나라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절대 가지 아니할 그곳에, 단기 선교 한번 가기도 힘든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높아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수많은 동역자들과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랬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마저도 관계가 깨지고 존경받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갈수록 너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을 두 사람 소개하는데, 한 사람 디모데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좀 돌아보고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겠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총 4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나요. 한 번 떠나면 몇 개월에서 몇 년이에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만난 사람이 디모데고요. 그때 디모데는 부모님, 저는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집을 떠나왔어요. 그리고 3차, 지금 4차 로마까지 갔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 있어요. 그분의 소식도 전해주기도 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 디모데를요 지금 보내겠대요, 빌립보로. 여러분 같으면 제가 아이고 저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한번 만나고 오세요 그러면 좋죠. 아유 가서 뭐 먹을까 막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유 공항에서 그 근처에 내 친구가 사네, 걔도 만나고, 뭐 비행기 잠깐 타면 되니까 한 1시간 반? 2시간? 좋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한 달쯤 가야 돼요. 로마에서 빌립보는 걸어서 배 타고 가다가 해적, 산적 만날 가능성 진짜 거의 100%예요. 지금 그런 길을 디모데가 간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구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빌립보를 가고 싶어요. 그죠?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지금 마음이 병들었거든요. 지금 마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특히 여성 성도들을 중심으로 지금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신방을 가고 싶은데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하면서, 이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힘들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제가 디모데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디모데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데요. 여러분 주로 욕을 많이 먹고 살지 않아요? 어떠세요? 알 수 없는 비난들에 우리 시달리지 않아요? 아닌 분들도 물론 계시죠. 우린 주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당장 우리 집에 있는 배우자도 나를 칭찬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왜 그를 제자 삼기로 했냐면 너무 주변에서 다 칭송하는 거예요. 왜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근데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요. 첫 번째, 칭찬받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예. 인정 욕구 강하시잖아요. 예. 주님 마음을 닮으면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에서 담임 목회자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담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전서인데요. 그 디모데전서에는 이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저같이 30살에 목사 된 사람들은 그 구절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가 어려서 업신여기짐을 받지 않게 행동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에게.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는 지금 이 교회에 많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또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모데가 왜 높아졌냐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거죠. 마음을 같이 해서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훌륭하다. 너무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공동체의 평판과 여러분들의 인격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말했느냐. 그죠? 전 이런 걸 보거든요. 똑같이 누군가가 이 목사 목회 똑바로 해 그러는데 어떨 땐 되게 기분 나빠요. 쥐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한테. 근데 어떤 분에게는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말은 똑같거든요. 그건 바로 그분의 인격과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생긴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무게가 생긴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건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에서 바울을 위해서 로마로 온 사람이에요. 이제 거꾸로예요. 지금 디모데는 로마에 나랑 같이 있는데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의 교회에서 신실한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과 먹을 걸 챙겨가지고 보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먼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요 너무 멀고 힘들었던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가는 길에 길이 너무 힘들고 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일주일만 갔다 와도 그죠? 뭐 피부에 좀 이렇게 뭐 나는 사람도 있고 좀 피곤하죠. 근데 정말 긴 시간을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다 가서 병이 걸렸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데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 이렇게 병에 걸렸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 걸린 거를 빌립보 성도들이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왜? 아이고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가가지고
병 걸려서 너무 걱정된다 하고 근심할까 봐. 그래서 숨기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아까 디모데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그죠? 자기보다 공동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무 칭찬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 우리가 예수님, 이거 사실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일반인들과는 다른, 그분들이 신앙을 갖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약간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헌금을 걷어가지고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했어요. 이거를 구약시대에 드린 제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듯이 이렇게 제물로 드렸는데, 전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제사를 향기롭게 하는 마무리 제물이에요. 고기가 불타올라서 향기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도주나 향유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기가 아름다워지겠죠? 그게 전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제는 고기처럼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라는 제사는 완전히 피를 드린 예수님의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드린대요. 자기를 부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나는 기쁘겠다. 오늘 권리를 포기하는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 스승의 그 제자이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왜 사도 바울이라고 풍성하게 먹고 브런치 먹고 한우 즐기고 할 권한이 없겠어요.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왜 사도 바울은 쉬고 좀 평안히 즐길 만한 권한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 권리 다 있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거니까. 아니, 신앙적으로는 아니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다 그렇게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즉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놀고 즐기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면서 자신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 그러면 이렇게 참아서 화병 걸려 죽었냐? 그거하고 완전 다른 거죠. 우리나라의 화병은 참아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는다는 단어는요, 조금 맞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참는다는 단어는 무조건 억누르고 말 안 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내부의 소원이 달라진 거예요. 예? 내가 이걸 너무 원하는데 그걸 교회 다니니까 막 참는 게 아니고 원하는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다른 소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는 게 사실 안 힘든 겁니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막 죽을 것 같이 힘듭니까? 별로 힘들지 않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때는 별로 안 힘듭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하고 이 사람이 새롭게 되고 저 사람의 가정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소그룹 나눔을 여러 리더들이 이렇게 보고해 주셨을 때 전 그걸 또 느꼈어요. 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계시죠? 티웨이 항공 임원이십니다. 근데 요즘에 티웨이 항공 뉴스를 전 계속 팔로우하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님이니까. 딴 이유는 없어요. 난 티웨이 탄 적도 거의 없고. 예. 근데
그 이제 티웨이 항공을 요번에 대명 소노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분을 확보해서 1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영진이 교체됐습니다. 제 관심은 우리 집사님이 고용 승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강빈이가 학비를 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이런 거가 관심 있지 뭐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 기사가 뜬 거예요. 이 대명 소노에서 여러 이름들 6개를 이제 자기네들 이름으로 이제 특허 출원을 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소노에어, 뭐 대명 뭐 해가지고 이제 여러 앞으로 항공사 이름으로 쓸만한 이름 6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등록 출원을 해놨어요. 지난주 그 기사가 딱 뜨는 거예요. 또 제 마음은 우리 이 집사님 어떻게 되나 이제 이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소그룹 하면서 경영진이 이제 임원진부터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우리랑 잘 해보겠느냐 상담을 하는데 집사님이 엉뚱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괜찮으니 직원들부터 고려하라. 난 아니거든요. 나는 이 집사님만 고려하는데 직원부터 고려하라.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뭐 겉으로 볼 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에바브로디도 자기가 병들었는데 우리는 막 누가 연락하고 뭐 기프티콘 안 보내주면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애미가 아픈데 뭐 하는 거야 자식들이 뭐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에바브라디도 이야기 들으면서.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면회를 오시다가 가시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또 수술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그 26개월 동안에. 사실 저는 그거 제대하고 한참 있다 알았습니다. 예. 물론 저도 군대에서 있었던 그 어떤 일도 가족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마음이 제법 힘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아내에게 한 번도 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 아내는 매일 있었던 힘든 일을 저한테 얘기합니다. 얼마나 나쁜 아내예요. 제가 훨씬 더 좋은 남편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또 저를 욕하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한 몇 개월 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해서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렇게. 당연히 모르죠. 얘기 안 하니까. 극심한 어려움 중에도 저희 부모님이 알리시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암투병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 사실 이거 더 어려운 일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많이 겪으셨고 또 안 겪으신 분들도 앞으로 다 겪으실 일입니다. 왜 그 일이 저에게는 좀 특별했냐면요. 2005년입니다. 딱 20년 전입니다. 2월 초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암 진단을 받고 선생님이 3개월 정도밖에 사실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소식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여튼 되게 긍정회로를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병원은 안 되겠구나. 다른 병원을 어떻게든 찾아보자 하고 이제 막 제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이제 병원을 찾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설교를 못 하시잖아요.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두 가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버지 간호는 우리 어머니랑 아내가 하고 저는 이제 밖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뭐 그때 아산병원, 뭐 삼성병원, 뭐 거기다가 저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까지 이렇게 막 가보고요. 지인들을 따라서 가고 그다음에 오산에 있는 저희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뭐 우선은 교회를 이번 주일 날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가 뭐 청소 상태가 어떤지 교회가 어떤지 봤는데 교회가 많이 창고 같은 데 보니까 버리지 못한 짐들도 많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밤에 막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제 서류들을 봅니다. 월세는 잘 내셨는지, 교회 재정이 어떤지. 근데 교회 재정이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에 오셔가지고도 저희 집 수도 전기 고쳐놓으시고 저 청년들 만나서 사역하는데 방해될까봐 한 번도 저에게 너는 애비가 왔는데 안 돌아보냐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7년 후에 제가 그 서류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단 한 번도 저에게 힘든다는 기색이라도 했으면 저 나름 눈치가 빠르니까 알아챘을 텐데 전혀 얘기 안 하셨어요. 이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1절 얘기 안 하다가 어느 날 죽을 겁니다. 죽는다는 얘기에 방점을 찍지 마세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징하게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제 걱정하는 거 싫습니다. 아이들에게 맡겨진 주님 나라를 위한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어느 날 장례식 때 와가지고 잠깐 울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신경 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 품은 우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보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이타적으로 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딱 교회밖에 없습니다. 요새 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라나요? 그죠? 저 우리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가족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아이들이 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 축복 안 하시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희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1원 한 푼 받을 생각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 근데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 몇 시간, 오후에 영혼들을 돕는 요 몇 시간, 좀 소그룹 하는데 내 얘기를 좀 줄이고 마음 어려운 사람 이야기 진심으로 좀 들어주는 그 30분, 이거부터 우리가 훈련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본인 얘기하다 본인 얘기 아니면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다 돌아다니면서 보거든요. 여러분 대충 어떤 사람인지 거의 스캐닝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소그룹 리더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불쌍한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오늘 박인성 형제, 그죠? 2부 예배 때 항상 밝아요. 와이프가 없어가지고. 와이프는 1부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버하고 박잖아요. 막 와서 이것도 날르고 막 박습니다. 지지난주죠. 우리 춘천에서 교회 다니는 세연이라는 아이가 있죠. 고3인데 같이 집에서 또 일주일 먹이고 입혀가며 뭐 옷을 진짜 입혀주진 않겠지만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배려해주고,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지금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밥해 주세요. 애들도 유난히 많습니다. 그 7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밥을 매주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좀 고마워하시거나 나도 해야지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나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몇 차례, 우리 교회 충분히 돈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재료비를 받으라고 몇 차례를 이야기했어요. 아직도 한 번도 교회에서 재료비를 받아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불쌍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저한테 존경받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 기준이 되게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존경받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제가 어디 가면 다 칭찬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방해하고 왜 우리는 관심 안 가져주세요 하는 권사님들이 진짜 많으세요. 다른 교회 가면. 너무 목사님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배려하려고 그러면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왜 우리는 차별하냐. 우리 권사님들, 저는 나중에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뭐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장례식 때마다 너무 기쁘고 슬프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천국에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자녀의 일보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요, 제자 훈련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 훌륭하신 분들은 제자 훈련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이에요. 머리가 나빠서 몰라가지고 다시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속으로 보니 한다 그러면 외로울까 봐 같이 밥 먹어주려고. 이번에도 실제 공부하신 분들 12분,
재수강이 17명이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재수강하나요? 같이 함께 해주려고 그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합니다. 그분들 불쌍한가요? 아니요. 그분들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타가부 아이들 맡기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 자식은 맡아줬으니까 나도 2명, 3명은 맡아야 되겠다. 우리는 맡기기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맡아서 키우는 사람을 복 주시는 거죠. 물론 달란트가 다르니까 꼭 그 일을 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만들죠. 우리 교회가 조금 도약한 시기가 몇 번 있는데요. 첫 번째가 2011년입니다. 좀 집을 임대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당시에 우리 교회 유치원 아이들이 많았는데 상가 건물을 얻으니까 너무 사무실 같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가정집을 얻어서 가정 어린이집처럼 주일학교를 해야 되겠다. 서초동이 좀 비쌉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자산을 가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우리 청년들이 수많이 기거해 가면서 결혼했던 그 장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서초동 그 장소. 처음 임대할 때 저희가 2억 5천만 원 전세로 임대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분도 없었어요. 그때는 다 쓰고 남는 거 없었어요. 세 가정이 헌신했습니다. 제가 그 2억 5천을 세 가정이 나눠서 본인들 신용으로 빌려왔고요. 이자는 본인들이 냈습니다. 굉장히 악덕 교회 같은 이런 느낌 혹시 든다면 시선을 좀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본인들의 신용과 담보로 돈을 빌려왔고요. 사실은 일부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다 본인들이 갚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아마 좀 양적인 성장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청년들이 거기서 시집장가 갔으면 좀 알아서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자기들 집 사고 자기들 뭐 하려고 대출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 위에서 대출했고 이자도 기꺼이 다 갚아줬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던 거죠.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분들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요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되게 미안하고 좀 때로는 좀 가슴 아프고 또 내가 선교하자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또 내가 뭔가 교회를 어떻게 발전시키자 그러면 그분들이 헌신할 것 같아서 사실 주저가 돼요. 주저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가끔 편안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더라고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받아 누릴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것까지도 그분들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도 그분들에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꼭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본받으려고 좀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원들은 리더분들 좀 본받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좋은 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로 본받고 복받으시길 축복합니다.